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아들의 직업은 기자입니다. 기자로 1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지만 정작 부모님의 삶에는 무관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늘 곁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해지는 게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고 한 카페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들이 가장 먼저 고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죽을 때 한 가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때가 몇 년 전이더라. 3년, 4년? 우리 제주도 갔을 때 기억나니? 게스트하우스에서 밤새 이야기하고 다음날 숲길을 걸으면서 또 대화하고 너와 나와 그런 시간을 보냈지 않았니? 만약 내가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워 있다가 그때의 생각을 하면 정말 행복했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라고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은 놀랍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기억 한 가지가 이렇게도 사소한 추억일 줄은 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때 우리 제주도 갔을 때 괜찮은 식당을 못 찾아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너와 나와 바닷가에 가서 먹었던 적이 있지 않느냐? 제주도까지 가서 무슨 이런 것을 먹느냐고 엄마한테 혼날까 봐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우리 둘이서 바닷가에서 먹은 그때의 한 끼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끼다라고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던 그날에 창밖에는 가냘픈 비가 내리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밖을 쳐다보면서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엔 혼자 책 한 권 들고 기차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 내 엄마 빼고 혼자 어디를 떠나면 집에서 뭔가 억눌려 있어서 해방되고 싶은 사람처럼 엄마한테 보일까 봐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아버지는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늘 주변 시선을 신경 쓰던 게 몸에 배어 계시는구나. 그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넨 한 가지 조언이 있었는데 이거랍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생각이 들면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다. 남을 의식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너에게 꼭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살 수는 없는 거다. 내 삶은 너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너를 위해서 해야 한다. 그날 아버지와 아들은 현재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었던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용서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평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실컷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처럼 보내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요양원, 요양시설에 오매불망 자식 보기만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6일 날 생활반역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사람들을 많이 자유스럽게 되었는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아직까지도 외부인에게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올해는 면회를 자제하고 영상통화로 안부를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에는 유리벽 사이를 두고 아들과 아버지가
자녀와 부모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야외 비닐 천막을 설치해서 면회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최고령 코로나19 확진자 환자가 포항의료원에 계시는데 2달 넘게 입원 중인 104세가 되시는 최모 씨 할머니라고 합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가족들과 만날 수가 없어서 쓸쓸히 어버이날을 보낼 할머니를 위해서 의료진들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라는 훈훈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은 이제 이 격리된 상태에서, 면회가 금지된 상태에서 임종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까 봐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또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형편과 시간이 되는 대로 이 기자 아들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서 부모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지 못한 대화를 우리 좀 깊이 해보는 시간을 자녀들이 가지면 참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는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라의 12아들과 한 명의 딸을 키우면서 147년의 생애를 살았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당신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 바로왕 앞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이 130살입니다. 내 나이가 130살이지만 내 조상들에 비하면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30년 동안의 내 생애는 그 누구보다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이 130세의 바로왕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그 후 17년 더 살다가 147세의 일기로 그의 험악했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년을 살았으니까 조상들보다 30년 정도 덜 살았던 그런 생애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생애는 그들보다도 더 험난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험난한 생애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의 생애가 짧아지지 않았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오래전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람들에게 오래 살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90세가 넘도록 살고 싶으냐고 물어봤더니 18%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래 살고 싶지만 90일 넘기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90세가 넘은 분들의 상황, 실태를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기는 해도 그분들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통계청의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2.7세입니다. 거의 83세 됩니다. 야곱은 147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처럼 130년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애굽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서 남은 17년은 정말 짧은 세월이지만 마음고생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생활을 보내다가 생애를 마감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130년이나 그 오랜 세월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그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믿음도 할아버지의 믿음의 버금가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을 하였고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탄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왜 야곱은 험악한 생애를 살게 되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야곱의 인간적인 약점들이 그의 생애를 험악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사랑, 인정이라면 인정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활달한 성격의 아들 에서 형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더 좋아했습니다. 형을 더 미워했고 더 형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아들이었었습니다. 늘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집안에서만 돌아다니는 마마보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형은 인싸였었고 야곱은 아싸였었습니다. 형은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늘 주변에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들에게 인기 좋았던 형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해족속 외국 여인들, 그것도 2명과 혼인하는 그런 형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던 이 마마보이 야곱은 장가가지 못했습니다. 형은 40세에 장가가서 가정을 벌써 다 꾸몄지만 야곱은 84살이 되어서야 겨우 장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늘 마음속으로 형을 부러워했습니다. 형에 대한 열등감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형의 성격과 외모와 형의 실력과 형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늘 부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해 줄 기미를 알고 형으로 변장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자신의 특권을 도둑질해간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내 동생을 반드시 죽이리라. 가인이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이 형이 동생을 죽이기를 벼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엄마는 하루아침에 2 아들 모두를 잃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그런 카드를 슬며시 꺼내면서 동생을 형으로부터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에서의 아내들을 보십시오. 저 2 며느리 때문에 내가 내 명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막내 야곱을 외가에 보내서 신앙 좋은 참한 색시를 얻어야, 그렇게 혼인을 시켜야 내 남은 생에 그래도 니를 보지 않겠습니까? 얘를 외가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색시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설득당한 남편이 아들을 외가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77세가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부모 품에서 살던 야곱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외가가 있는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호롤단신 몸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는 이유가 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형과의 관계 때문에 몸을 피해 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77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야곱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외가에 갔다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지, 혹 내가 없는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이 나를 해하지는 아니할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며 집을 나섭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부엘세바에서 외가 바단 아람까지는 약 500마일 거리입니다. 2000리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야곱, 한 사흘길을 갔을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아, 내가 너를 분명히 지켜주리라. 용기를 주시면서 힘을 부여하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그에게 계시를 해주시겠습니까? 한 달 만에 어렵사리 외가에 도착한 야곱, 삼촌을 만나는 순간에 안도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형과의 관계로 인해 집에서 2000리나 되는 곳으로 피해서 외삼촌 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지난 77년 동안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집안일을 했던 이 야곱, 집안일이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야곱입니다. 집안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삼촌이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듭니다. 이 마마보이로 큰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밧담 아람 이 외국에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삼촌의 딸 라헬 덕분이었습니다. 야곱은 77세에 첫사랑에 빠집니다. 나이 차이가 60세가 되는 60년이 되는 라헬과 첫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라헬과 혼인하는 조건으로 7년을 무보수로 일합니다. 하지만 삼촌에게 속아서 혼인하는 날 라헬을 얻지 못하고 그의 언니 레아를 얻게 됩니다. 다시 첫사랑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또다시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해야 했던 것이 야곱의 생애입니다.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84살이 되어서야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레아, 라헬 이 두 자매 간에 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그녀들의 시종 실바와 빌하를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남들은 그런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4명의 부인을 둔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야곱은 불과 결혼 7년 만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렇게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한 후에 다시 삼촌의 목자로 일하기로 고용하고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을 삼촌 밑에서 종처럼 살면서 10번이나 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밧담 아람에서의 세월은 삼촌과의 관계, 조카들과의 관계, 아내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의 속은 썩을 대로 썩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외가에서 20년의 세월을 끝내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삼촌과 조카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삼촌 라반의 아들들, 자기의 조카가 야곱을 악평합니다. 자기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도둑질해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로 힐난을 합니다. 집으로 귀향할 때 맏아들 르우벤은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막내 요셉의 나이는 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이렇게 어리고 약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집으로 귀향을 합니다. 도망치듯이 귀향을 합니다. 귀향하는 야곱을 삼촌과 조카들이 추격을 합니다. 추격하여서 어떤 문제라도 걸고 넘어가서 야곱을 평생 자기의 집의 목자로 데리고 살 요량을 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만일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하면 야곱은 그날 삼촌의 집에서 남은 생애를 노예 아닌 노예로 살다가 생애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촌과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귀향하게 되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과의 문제였었습니다. 20년 전 형의 그 미움과 분노를 피해 달아났다가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고 벼르고 있던 그 형의 마음이 변했을까, 그 분노가 내려졌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귀향하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0년 전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야복 강가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은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면서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하나님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고집 때문에 안전 보장을 받지만 그날 그 일로 나에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 남은 생애를 절름발이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으로 형과의 관계도 회복을 합니다.
형과 헤어지는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어린 자녀들 때문에 임시로 짐을 풉니다. 몇 달만 머물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짐을 풀지만 그만 여러 해를 넘기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고 그 후에 세겜으로 옮기게 됩니다. 세겜으로 이주한 후에 평생 야곱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외동딸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디나는 레아의 소생으로 10번째 아들 스불론 다음에 태어난 딸입니다. 대체로 요셉하고 비슷한 시기에 디나가 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나의 나이 17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야곱은 세겜성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삽니다. 세겜 땅은 목초지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이던 야곱은 좀채로 그곳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조건에서 양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며칠만 걸어가면 아버지가 사는 집에 갈 수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세겜에서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디나가 욕을 당하는 일은 디나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 집안 전체의 치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외동딸이 그런 일을 당한 그 시점에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이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의 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였는가?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고 막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일은 보통 일생에 흔히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당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화가 난 이 디나의 두 오빠 시몬과 이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너희 모든 성읍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너희 아내로 주겠다. 그 말에 속아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에 이 두 아들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가나안에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살인자의 집안이라는 그런 집안으로 소문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야곱은 30년 전에 베델에서 내가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약한 일을 기억하게 되고 세겜의 삶을 다 정리하고 베델로 드디어 올라가게 됩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세 이상이 되었고 아버지 이삭은 160세가 넘은 때였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하루같이 일했던 그 라헬을 잃고 맙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그만 그 길에서 죽고 맙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베들레헴 길가에 묻고 지금 핏덩이를 안고 떠나가는 야곱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6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지나지 않아서 맏아들 르우벤이 자기의 첩 비라와 동참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 108세가 되었을 때에 가슴 아픈 요셉의 사건이 또 터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정착한 야곱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가서 형들을 돌아보라고 이 요셉을 보냅니다. 세겜으로 달려가 보니까 형들은 거기서 16km 떨어져 있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해서 그곳으로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단에서 형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맙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이 아버지 이 옷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23년 동안 요셉이 죽은 것으로 속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몸을 섞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듭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곡물을 얻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IMF 같은 그런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수많은 짐승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고심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어렵사리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요셉을 잃은 것처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곡식을 주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전전긍긍하다가 할 수 없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막내를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는 인생을 평생토록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나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요셉이 살아있음을 듣습니다.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23년 동안 내 아들들이 나를 속였다라는 그런 마음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마차를 보내왔습니다. 이 마차를 보면서 130세 노인이 된 야곱은 결정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 나이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를 결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30년 동안 정들었던 이 고향 가나안 땅 내 집을 떠나서 또다시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런 큰 결정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약점이 그를 험악한 인생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생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었고 하나님의 연단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켜서 야곱을 좀 더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데에 험악한 세월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태 중에 선택한 하나님은 그의 인간적인 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야 했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저서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서 다시 읽었습니다.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 교수님께서 한림대학에서 일송상이라는 명예로운 상을 받게 되었을 때의 일들을 소개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일송상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답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답사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어르신께서 이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받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직책을 맡은 일도 없고 남다른 업적을 남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다면 제가 받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상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9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 6.25 동란을 겪었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을 했고 많은 동생들을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고 부모님의 생애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를 돌아보면 정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고생을 하고 지금 이제 그때 요 상을 받으실 시점이 90세가 넘으셨을 텐데 90년 넘는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사랑이 있는 고생은 참 행복한 고생이었다. 이것을 90세가 넘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답사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의 고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고생이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14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는가? 그의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험악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세워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단련시켜서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장지를 애굽에 쓰지 말고 내 선영 가나안에 있는 선영에 나를 묻어라. 야곱이 왜 그런 유언을 남깁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손들에게,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물려줄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영으로 자기를 모시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마지막 축복의 말을 남깁니다. 창세기 48장 49장을 보면 그 죽기 전에 자녀들 향하여서 남기는 그 말들을 보면 이 야곱의 신앙들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를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말 속에 그의 신앙이 배어 있는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축복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던 그런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호와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대답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당신도 야곱과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당신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계시냐라는 문제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후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세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실패했다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지도 못하고 당신의 영혼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과 같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험악한 세월 가운데 변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